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단한 인간에서 대단한 인간, 그러나 더 대단하다는 겁니다. 아마 지난달 타임 매거진 보신 분들은 표지 사진에 1살짜리 어린아이 나와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1살짜리 아이가 특별한 사고나 질병이 없는 한 그 아이는 142살까지 평균 수명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왜 그렇게 그 아이가 오래 살 수 있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 일반 수명보다 60세를 더 삽니다. 텍사스의 그 대학의 퍼블릭 헬스 센터에 있는 쥐 한 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쥐의 이름이 UT2598입니다. 그 쥐 한 마리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1살 되는 아이는 142살까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쥐는 평균 수명이 2살입니다. 2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실험소에 있는 이 쥐 한 마리는 지금 3년을 넘겼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친다면 100살이 이미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생각할 때 이 쥐가 아마 4살을 충분히 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평균 수명 142세가 넘어가는 한 160세까지도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쥐에게 준 그 약을 인간이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인간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인공지능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과거에 가까웠습니다. 살다 보면 나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음이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와 점차로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뜻깊게 마음속 깊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이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죄로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과학적인 사실 앞에서 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죄로 죽는다는 겁니다. 죄로 죽습니다.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죽는다는 이 말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죄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으라는 겁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렇게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따먹은 다음에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설명합니다. 죄인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 창세기 3장은 펴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죄진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흙이라는 겁니다. 흙이라는 겁니다. 먼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흙은 물질적으로 무생물입니다. 생명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너는 무생물이라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존재에게 죽은 존재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우리가 깊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아담은 살아 있습니다. 숨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흙이라는 겁니다.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 있어도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숨 쉬고 있습니다. 죄인은 누구인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살아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 숨 쉬지만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죄인이 아닌 자는 어떤 자인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죄인이 아닌 자는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담이 됐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숨 쉬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봤습니다.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죄 짓지 않은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죄 지은 사람은 살아 있습니다. 숨 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흙입니다.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살아 있습니다. 숨 쉽니다. 그러나 그 숨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생깁니다. 성령의 숨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생명, living soul, 살아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죄인은 무엇이고 죄인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똑같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입니다. 숨 쉬지만 죽은 존재입니다. 한 사람은 숨 쉬지만 생기, 하나님의 힘으로 숨쉬게 그는 살아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죄인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입니다. 죄 짓지 않는 자는 살아있어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며칠 전에 그 하버드 대학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 졸업식에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가서 졸업 축사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영화 E.T., 주라기 공원 그 만든 사람입니다. 전 신문에서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엔 악당이 많다는 겁니다. 악당이 많은데 여러분 졸업생들이 영웅이 되어서 악당을 물리쳐 달라는 겁니다. 악당을 제거해 달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분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분법을 쓰고 있냐면 이 세상에 악당이 있는데 그 악당은 서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인종에 대해서, 서로 다른 민족에 대해서 차별하는 자는 악당입니다. 그 악당을 여러분 졸업생이 영웅이 돼서, 의인이 돼서 제거시켜 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건 지극히 잘못된 이야기가 됩니다. 잘못된 이야기가 됩니다.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악당과 영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맞는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법과 제도, 질서 속에서 의인과 악당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웅과 의인을 나눠놨지만 그 자신도 죄인입니다. 거기는 학생도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란 그 말씀됩니다. 그러기에 죄인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살아는 있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하나님의 호흡, 생기 없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리빙 소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죄인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 사는 거지. 살다 보면 의와 불의가 있는 거고 살다 보면 잘하고 잘못하는 것이 그래도 죄인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여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 인격적 살인도 살인입니다. 사람을 말로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그 말 한마디 듣고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자신의 인생을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로 살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형제에게 말로 분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말로 멍청하다고 하면 법정에 서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에게 말로 나가라 하는 자, 미친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일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 앞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죄를 졌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로서 사람 죽이는 그 죄를 짓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도 성에 안 찹니다. 그래도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십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도둑질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내 것을 도둑질 당하고 빼앗겼고 손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여기 엄마 아버지들 다 계십니다. 부모님으로 계십니다. 부모로서 가정에서 우리는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둑질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정직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인간답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쳤지만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들의 양심을 도적질한 겁니다. 아이들의 양심을 도적질한 겁니다. 우리들의 자식을 키우면서 기대를 합니다. 잘 자라주기를 바랍니다. 훌륭하게 커주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자식이 속썩입니다. 기대에 못 치지 못합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분노합니다. 우리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자식의 인생을 내가 훔친 겁니다. 내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식 키웁니다. 자식 키우면서 사랑으로 키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의무감으로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진정한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신분을 우리는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라는 거룩한 신분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죄인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이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더더욱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말에서 나오는 걸 사람 죽입니다. 혀는 독사의 독을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독으로 사람을 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진 증거로 성경 뭐라고 가르치냐면 평안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죄인이란 증거입니다.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철저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린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존재와 같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본문 17절,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아담이 죄의 왕노릇했다는 겁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죽었다는 겁니다. 사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 다시 말씀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의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기,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진 사건이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는가?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아닌 방법으로도 우리 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야만 했는가입니다. 제가 좀 전에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아십니다. 모든 걸 아십니다. 이 지구 땅 밑에서 저 우주 끝까지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 이상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어떠한 죄 짓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 짓는 건 막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 짓는 환경을 거두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죄 짓고 내가 이 일 때문에 죄 짓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환경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십니다. 시편 139편에 하나님은 수월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음부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도 계십니다. 백인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흑인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불교 신자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슬람 사람의 마음속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 눈물과 고통의 자리, 감사와 영광의 자리, 하나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면서 죄 짓는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가, 그 의미가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무소부재는 십자가에서 정확히 나타납니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교회 아래층에 내려가면 유치부실이 있습니다. 거기 기저귀 차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기저귀 차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아이는 기저귀에, 제가 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겠습니다.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똥을 쌉니다. 똥이 양이 많아서 기저귀가 늘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애들은 그 똥이 똥인 줄 모릅니다. 그저 그거 끼고 놉니다. 들어온 줄 모릅니다. 그거 끼고 논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만약에 그 똥이 더러운 줄 알았다면 그 아기들 그 똥을 버렸을 겁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저 끼고 놉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애가 똥 쌌습니다. 바로 기저귀 갈아줍니다. 그 기저귀 갈 때 냄새가 납니다. 어떤 엄마는 코를 막습니다. 애가 똥을 넣어도 으름만큼 누는 애도 있습니다. 코를 막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는 코 막지 않습니다. 엄마가 있는데 애한테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네 스스로 기저귀 갈고 네 스스로 깨끗이 하고 나한테 와라. 그런 엄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똥에 속 묻혀가면서 그 아이 기저귀를 갈아준다는 그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아기 같다는 겁니다. 기저귀에 똥 차고 있는 아이와 똑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살인죄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도둑질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전혀 그것이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기들도 놀다 보니까 똥 싼 겁니다. 그거 끼고 있는 겁니다. 들어온 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란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제가 지금 죄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죄의 아픔과 고통, 이 죄의 감각이 우린 사라져버렸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니까 저게 죄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거 갖고 아파하지 않습니다. 더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거 갖고 반복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가 이런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합니다. 누가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누가 용서할 수 있는가 합니다.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사람이지만 죄 없는 분입니다. 그러게 제가 지난주에 설교드린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 생기입니다. 생명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나타납니다. 무소부재가 나타납니다. 어떤 전지가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식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 믿을 수 없는 것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이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전능함이 있습니다. 어떤 전능함이 있는가?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죽을 겁니다.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죽음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계십니다. 내 직장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고 무소부지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얻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불만스럽습니다. 뭐가 불만스럽냐? 예수가 내 죄를 용서했다고 하시는데 그 용서에 감동이 없습니다.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게 내가 용서를 받았는지 용서를 받지 못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런 걸 봅니다. 간증을 봅니다. 간증을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더니 어렸을 때 수박 서리한 거, 엄마 돈 5원 훔친 거, 뭐 한 거 제가 다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제가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죄를 회개했습니다. 누구에게 잘못한 건 뭐 온갖 죄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 몸이 내 마음이 샛털처럼 가벼워졌다.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는지 용서받지 않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경험을 주셨다면 나는 용서받은 거 확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로마서 조금만 뒤로 가십니다. 5장 8절. 제가 이 말씀을 두 개로 나눠서 해석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문장은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저 보세요.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숨쉬지만 말하지만 느끼지만 행동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 느낄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휘네롬 가십니다. 장례식장 가십니다. 시신이 있습니다. 죽은 시체입니다. 죽은 시체는 말해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일어나라고 소리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울지도 못합니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는 그 죄를 느끼거나 알거나 보거나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치부의 애가 똥 쌌습니다. 기저귀 차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렸을 때에 기저귀 차고 살았습니다. 똥 쌌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 기저귀 갈아준 것 기억하시는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죄의 용서하심 기억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기억해서 간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는 우리가 어렸을 때 기저귀 차고 있던 걸 우리 어머니들이 손과 발이 닳도록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도 그 부모의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왜? 그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됐다는 것은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알지 못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5장 8절 후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후반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현재형입니다. 근데 헬라어는 현재형을 진행형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 하도 교회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었더니 감동도 없습니다. 느낌도 없습니다. 아, 또 목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가. 그러나 정신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저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죄를 이기기도 남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 수 있고, 과거 같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못난 짓을 할 수도 있고, 부끄러운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그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사과치고 돌아온 그 자식을 품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런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우리 안에 생기, 생명,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로마서 8장 14절에 16절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영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가 합니다. 14절 16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에 그 숨을 쉬고 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 여러분의 의지 아닙니다. 시간이 돼서 온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고 성경은 또 가르쳐 줍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안에 있는 영과 성령이 함께 증거해서 너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아느냐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영과 성령이 함께 증거해서 알 수 있는 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늘의 영광을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겠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 되신 겁니다. 엄청난 사람 되신 겁니다. 오늘도 내가 숨쉬고 있고 허파로 숨쉬고 있고 폐로 숨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 숨쉽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생기를 주어서 내가 숨쉬다 죽을지언정 그 숨은 이어지는 숨입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말씀드립니다. 과학 발전합니다. 이제는 사람의 장기를 복제합니다. 이제는 그거 더 이상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요만한 거 하나 갖고 좀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황구석 박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까지 만들어내냐면 사람의 신체 기관을 로보틱으로 만들어냅니다. 기계로 만들어냅니다. 시카고에 그 고압전선을 이전하는 그 제시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압전선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실수를 했습니다. 양팔이 전선에 감전되고 화상을 입었습니다. 팔을 잘라냈습니다. 테드에 나온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발견했냐면 의사들이 팔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팔은 어떤 팔이냐면 내가 생각합니다. 이 펜을 들고 싶다고 하면 그 팔이 펜을 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 물잔을 마시고 싶다고 하면 그 팔이 저절로 물잔을 마십니다. 무엇을 과학자들이 했냐면 사람의 신경과 기계를 접목시켰습니다. 신경은 살아있는 겁니다. 기계는 죽어있는 겁니다.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을 접목시켜서 이 가슴에 신경 조직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AI 많이 듣습니다. 이세돌 바둑둔 얘기도 듣습니다. 무인자동차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무인자동차가 사고를 냈습니다. 무인자동차가 사고 낸 것은 왜 났냐면 그 무인자동차를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냈습니다. 무인자동차는 단 한 번의 사고도 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이제 100세가 돼도 20세 청년같이 살 수가 있는 시대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제는 범죄자 의심하지 않습니다.
스크린 갖다 대면 얼굴에 나타나는 혈관의 흐름으로 보고 얘가 지금 살인을 하려고 그런지 얘가 죄를 지으려고 그런지 테러범이지 그 자리에서 잡아냅니다. 이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사람 대단합니다.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으면 그 인간은 죽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속권을 받았습니다. 상속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등한 상속권 영생 하늘나라를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은 142세, 160세 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 죽음 너머의 자리에 갑니다. 그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는 사람 곁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죽는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가? 죽음하는 다른 세계로 가는가? 분명히 대답을 줍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광도 받을 것이요, 오해도 받을 것이요, 고난도 받을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도 얻을 것이요, 생명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말씀 믿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